오늘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표현처럼 세례 요한의 주 사역 무대는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던 것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리가, 그의 설교와 그의 외침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슴을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 역시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과 달랐던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올 때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를 이용하고픈 그 자리에 나타났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불같이 선포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가 쇼가 아니라 세례는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비워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례자를 늘리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의 추종자를 만들어내거나 그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를 선포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뒤바꾸지 않으면 천국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토록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천국, 곧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나라의 3요소에 대해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의 3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이죠. 일반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권, 곧 통치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천국이 온다는 것이 이 세상의 괴로움과 슬픔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가서 위로와 안식을 얻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천국을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게 해달라는 말들이 아니라 내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곧 종말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통치가 권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통치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주장하시는 분이 곧 이곳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천국이 온다는 것은 이제 곧 이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나라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나라로 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는 곧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즉 세례 요한이 예고하였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말로는 회개를 참 자주 하지만 그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성급하여서 사람들의 오해를 만들고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오늘 우리 삶을 끌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왜 변화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지나게 되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늘 실패한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가 아니라 주님 그 크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선동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또한 나에게 힘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통치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